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데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살면서 이런 데가 있었구나 라고 몰랐는데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경복궁 옆에 있는 토속촌이라고 하는 삼계탕 집을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점심때 갔는데 줄이 너무나도 길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중국의 관광객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나 하여튼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경복궁을 보고 난 다음에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삼계탕 집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맛을 대표할 수 있는 집,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서 관광버스들이요 들어와가지고요 막 줄이 서 있어요. 다행히 저희는 이제 예약을 해놔가지고 이제 다른 별관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삼계탕 국물이 이렇게 진하구나 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와서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주변에 또 다른 삼계탕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뭐 장사 잘 된다 싶으면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주변에 같은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만 유독 장사가 잘 되지 그 옆에 있는 다른 집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한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똑같은 삼계탕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이 집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다른 집들은 장사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드셔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집은 먹어보면 다릅니다. 먹어보면요, 이 집이 진짜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집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식당들이 참 많습니다. 원조 아구찜, 원조 아구찜, 3대 전서부터 원조였던 아구찜, 하여튼 원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식당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식당마다 이런 원조라는 단어를 많이 붙일까요? 우리가 진짜다. 우리 식당이 진짜 맛을 내는 곳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조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를 보면요, 교회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광고도 있고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훈련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소망이 없던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등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키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 소망을 주며, 오직 말씀만이 해체되어지는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존감과 자괴감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에스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에스겔의 영성과 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겔의 영성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것이며, 바라기는 이 말씀에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성 안에 에스겔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성과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영성과 신앙을 말씀으로 회복시켰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성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종이를 에스겔에게 먹인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고 지침을 내린 것을 에스겔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주권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남북이 갈리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제는 남유다 왕국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는 다시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돼요. 그래서 멸망당한 나라에서 수많은 지도층들과 엘리트들과 귀족들이요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요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지배층 엘리트들을요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젊고 똑똑한 아이들을 다 일본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동경에서 도쿄에서 이 아이들이 도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고 나서 그들이 친일파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정책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멸망당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너의 나라를 나의 나라 삼아서 모든 열방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백성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며 살아왔는데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하는가?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아니 내 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앙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 경제적인 어떤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주님 앞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주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똑같은 의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 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포로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아주 명문 가문이었던 사독 가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후손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네가 날라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두 부분으로 환상을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갈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그대로 전해라. 너희가 왜 멸망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메신저로서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에스겔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먼저 회복시키기로 마음먹으십니다. 메신저를 먼저 회복시켜야지만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단계를 거쳐서 에스겔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입니까? 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아멘 아멘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 상황에 의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상황과 환경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이 보이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야, 목사님도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그럼요, 하나님 의심해요. 문득 제 안에 성령의 수위가 낮아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해가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나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나 죄 짓는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왜 의심하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요, 그런 의심이 찾아오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돌아가는 삶,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내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어지지 않지만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붙들림 당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좋은 삶은요,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한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요, 흔들릴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흔들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 포로가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도 황폐되어진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얼마 만에 많은 시간이 걸릴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겔에게 의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환상 가운데 먹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너의 영이 회복되라라고 말씀을 먼저 먹임을 통하여 그의 영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부흥의 시기와 영성의 회복의 시간을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서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해요. 말씀의 꼴을 여러분 스스로가 먹어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꼴도 먹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도 않으며 그 말씀이 들리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않으면서 주여, 내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이는 영성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말씀은 파워가 있어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켰을까요? 여러분, 순종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3장, 지금 에스겔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로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요, 이제 이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러 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뭔가 소식이 들릴 때, 야, 1년 뒤에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대.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에게 자그마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들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됐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맞춰서 선포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환경에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 듣고 누가 할렐루야, 맞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회복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게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야, 허튼 소리 하지 마. 너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허튼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 멸망했다고. 끝이야, 끝.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의 국민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그걸 고민해야지. 무슨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 야, 회복시켜줄 것 같으면 망하기 전에 회복시켜줘야지. 다 망하게 한 다음에 지금 무슨 회복을 시킨다고. 저 녀석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하면 이런 마음으로 에스겔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요, 너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에 쌓여서 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빌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가서, 가기는 갔어요. 그 백성에게까지는 가기는 갔는데 그 강가에서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그런데 해봤자 상황은 말씀이 아주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을 머리를 싸매고 이 에스겔이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순종해서 실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꿀송이처럼 달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서 실천해 보려고 하면 내 속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천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사실을 성경도 우리에게 인정하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쓰게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래처하고 다 되게 되어졌어요. 약속이 된 거예요. 아예 우리가 이제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면 이 물건 다 우리가 납품 받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식하러 가잖아요. 이거 한잔 해야 되잖아요. 사업하신 사람들끼리. 그래서 딱 이제 룸사롱을 간 거예요. 술을 거시게 이제 시켜놓고 하는데 이 물건을 구매하기로 한 그쪽 사장님이 술잔을 딱 따르더니, 자, 내 거 한 잔 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걸로 인해서 구매하겠다는 사인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셔도 됩니다 하면서 술잔을 딱 준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술잔을 받으면 야, 우리가 납품하는 모든 게 다 넘어가는구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계산이 있는 반면에 내 안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저 술잔을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적인 0.1초의 갈등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집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이 말씀하기를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서 정중하게 딱 인사를 하면서, 사장님, 제가 하늘드림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 술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신앙으로 살아보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 술잔만 걷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상황이 진행되면 보통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사장님이 술잔을 탁 내려놓고 김 사장, 이제 신뢰가 갑니다. 내가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뭐 교회 집사니 뭐니 뭐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당신같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으로서 설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이 주문하려고 하는 물량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 납품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 거래처 사장이 술잔을 딱 엎어버리더니 이 거래는 취소입니다. 술 한잔 먹을 수 없는 거래처라고 한다면 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딱 취소해버리더래요.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썰어진다고 한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내 입술에 꿀송이처럼 다니 내 영혼이 기쁩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썩어진 씨앗이 되기 위해서 남편한테 비맞히고 주고 지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그래 너 말씀에 순종했어?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줄 거야 라고 하는 계산을 하면서 그 말씀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는 대로,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는 대로, 인정을 못 받으면 인정을 못 받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겨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집사님이 한국에서 거래처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큰 기업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이 거래처 저 거래처 뚫으려고 애를 썼는데 다행히 중국으로 거래처가 열려가지고 다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범주를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집사님은 한국에서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던 사람의 그 삶을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범주 안에서 멈추고 막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지경 바깥에서조차 그 길을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접촉 좀 말씀을 나눠주세요. 낮춰주세요. 이게 수요일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마이크가.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따르기에 쓰고 아프지만 그 순종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썩어질 미랄이 되면 우리의 썩어질 미랄의 씨앗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힘들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